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더 어렵게 위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서 보면 어렵게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불행이나 사고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훨씬 많이 생깁니다. 이 권력과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잡는 것보다 잡고 나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돈도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라고 교육하고 가르치지만 돈을 이렇게 사용하라, 그리고 돈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망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나서 돈을 잘못 사용함으로 대부분 망합니다. 바로 자기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사치를 해요. 아니면 명품으로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잘 살면서도 너무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스위스 신문에 났던 기사 내용인데요. 스위스의 굉장한 부자가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왜 얼어 죽었겠어요? 기름 아끼느라고. 그래서 기름 아끼느라고 불도 켜지 않고 살다가 억만장자가 죽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과소비하는 것도 미련한 사람이고, 반대로 지나치게 아끼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도 역시 미련한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필요에 따라 쓸 줄 아는 사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책을 사서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더 중요한 사용하는 방법,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 돈을 잘못 사용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권력을 잘못 사용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돈 쓰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선물과 뇌물과 선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뇌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뇌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나쁜 뜻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뇌물이라는 이 뜻 속에는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매수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매수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편을 만든다, 그다음 나를 돕는 사람을 만든다 하는 그런 뜻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뇌물 이런 단어를 쓰지만 그 속에는 좋은 의미도 들어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나쁜 뜻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 좋은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회사를 경영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보면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회사에 제품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어딘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회사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또 주변에도 그 아는 사람이 없죠. 그랬을 때 이런 포기해야 된다면 아마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 또 장사하는 사람은 존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회사의 제품을 팔아야 될 때 아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제품을 팔아야 돼요. 그럼 제품을 팔려면 없지만 새로운 인맥을 구축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서 물건을 판매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바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로비스트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로비하는 이 사람들도 어떤 회사에 또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하죠. 또 그들도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내주는 거죠. 이 로비스트라는 이 말은 정책이나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어떤 정책 입안자나 정당 의원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든 기업이든 다 이익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익관계가 있을 때 바로 그들에게 내 사람을 만들고 심고 또 물건을 제품을 또 홍보하고 하는 이런 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회사가 지불해 주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죠. 그러나 존재는 합니다. 미국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어서 사업하는 사람이나 경영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뇌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 경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좋은데 문제는 잘못된 뇌물이 되어졌을 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뇌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는 뇌물이 있어요. 이건 나쁜 의미의 뇌물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양심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이 뇌물을 주지 말라,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는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이 부패돼요.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요. 사람의 마음이 왜곡돼요.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뇌물을 받는 그 즉시 나도 모르게 옳게 못한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발람과 발락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이하에 쭉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지역을 지나갑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발락이라는 왕이 너무너무 강한 적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저 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발람을 초청해요.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에 권세를 주셔서 발람이 저주하면 실제로 민족이나 국가가 사람이 저주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발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미디안 장로와 모압 장로들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엄청난 복채, 돈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발람도 그 많은 돈을 딱 보는 그 순간에 탐심이 생기면서 신적인 능력을 좋은 데 쓰는 게 아니라 잘못된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죠.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들릴라가 나와요. 여러분, 들릴라라는 이 이름은 우리가 삼손이 앞에 붙으면 알 수 있죠. 삼손과 들릴라. 얼마나 유명한 영화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삼손도 들릴라를 정말 사랑했어요. 들릴라도 삼손을 사랑했죠. 그런데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삼손이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 비법을 알려달라.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마다 은 1,100개씩을 주겠다. 이 돈은 자기 평생 벌 수 없는 돈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질 수 없는 돈입니다. 그 돈을 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부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4번이나 삼손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사냥을 하면서 거짓말한다고 하면서 비법을 알아내잖아요. 바로 사랑을 변질시켜버린 바로 들릴라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쁘다 그것보다는 돈을 내가 받게 되면 뇌물을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마음이 부패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재판관들에 대한 겁니다. 재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많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재판하는 사람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뇌물을 받는 순간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버리고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가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재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과 관리들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마라. 잠언 29장 4절에 말합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사람은 왕이죠. 또 고위 관료들, 또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는 관리들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공무원들이죠. 이 공무원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보다 권력을 쥐고 있으나 위에 있어요. 그래서 허가해 줄 것도 안 해주고 뇌물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그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역사가 망할 때는 꼭 왕이 부패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고위들이, 관리들이 부패하고, 관리들이 부패해요. 그 부패했다는 뜻이 다른 게 아닙니다. 뇌물을 받고 자리를 주고받고 뇌물을 받고 그 직분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 고위 관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받는 그 순간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왕이 된 자는 뇌물을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 것이니라. 그 결론이 뭐냐면 결국 재판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왕이나 고위 관리들, 일반 관리들이 뇌물을 받을 때는 그걸 저주하라는 거예요. 왜?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뇌물을 쓰는 것은 결국은 잘못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바로 경영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재판하는 사람들, 그 관리들에게는 바로 그 자체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을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또 올바름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물은 자신의 돈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에게나 돈을 혹은 물건을 주는 행위죠. 사실 이런 뇌물도 돈을 주는 거예요. 선물도 돈을 줄 수 있고 또 물건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선물은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기쁨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주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선물을 줄 모르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 자기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선물을 줄 아는 사람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는 이 선물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을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생깁니다. 잠언 19장 6절에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동료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물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지 못하는 사람 친구가 없어요. 혼자 독야청청이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독야청청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 친구가 없습니까? 선물을 줄 줄 모르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없어도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을 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웃게 만들어줍니다. 시편 4편 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곡식 새로 얻을 때, 새로운 무엇을 얻을 더 기쁘다는 거죠. 선물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말하죠.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불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의견 다툼이 할 때가 있어요. 등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선물을 갖다 주면 등 돌렸던 관계가 돌아서서 웃는 관계, 안아주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나 있어도 선물을 갖다 주면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화를 내면 나도 끝까지 화를 낼 거야. 그건 자유예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너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하니까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비록 싸울 수도 있고 또 서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서로 웃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선물을 주면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화난 사람 얼굴도 환하게 웃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은 자신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잠언 1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느니라. 이 선물이라는 것은 그의 길을 넓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존귀한 자 앞으로,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 앞으로 인도한다. 이 사람이 선물을 받으면요, 받을 때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마음에 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물 받았다는 말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받고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 참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해줬지. 그리고는 어떤 길이 생길 때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거기에 서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리 이동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선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더 잘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자기를 돕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지혜로운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돕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근데 내가 열심히만 하는 사람은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나를 돕게 만들면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나 혼자만 그 일을 쥐고 가면 그 사람은 열심히는 하지만 미련한 방법이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재주 있는 사람이 나를 돕게 만들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이 받고 있다가 때가 되면 나에게 그렇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선물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은 선물을 줄 줄 알아야 되느냐? 물론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얼마 정도를 해야 선물입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선물이 얼마에서 얼마까지인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또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좋아서, 내가 정말로 그분을 사랑해서, 아니 그분이 내가 도움을 받았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선물은 이렇게 주면 자기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할 뿐 아니라 그냥 즐거운 게 아니라 축복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놓으면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놓으면 행복하고 또 성경 읽어도 행복하고 찬송해도 행복하고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첫째, 재물과 부욕해 하시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공부 잘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학교 성적은 조금 그런데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돈을 잘 버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진실하게 일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것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뭘 잘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사용할 때 그 선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고 마시는 선물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용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돈만 많이 모아놓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 쓸 거 쓰지 않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밭도 샀습니다. 건물도 샀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지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누리는 것은 내가 누리고 싶은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 돈을 여러분이 쓰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복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고 역사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성경 읽으면서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냥 기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아멘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저씨,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성령의 선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미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만 그런 것이지 아니죠.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 자녀들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너희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인색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처럼 너희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 살면서 선물을 줄 아는 사람, 다른 표현하면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남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아내에게 돈을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은 아무리 잘도 칭찬 못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내에게 선물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내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내도 그냥 내가 가정에 집에서 청소 잘하고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이런, 그게 아내의 본분이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선물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선물을 주는 지혜로운 남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선물을 주는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내에게 선물을 주었을까?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내 아내에게 선물을 주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물을 주지 못했다는 말은 내가 아내에게 내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거죠.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꽃도 있고 또 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신의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바로 우리가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도 행복하고 또 같이 걸어가는 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해서 바로 선물에 대한 이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선물은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지 않고는 선물을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돈을 지혜롭게 쓸 줄 아는 사람은 선물을 줄 아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선물을 줄 아느냐, 돈을 지혜롭게 쓰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표현하면 돈을 잘못 사용함으로 내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을 잘못 사용함으로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돈을 잘 사용하되 이런 선물을 사서 선물을 줌으로 나도 함께 걸어가는 사람도 또 나와 친한 사람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